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송명도 목사입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네 왕이 다섯 왕들을 패배시킨 원인, 전쟁의 승패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창세기 14장 11절 24절은 롯이 포로가 되죠. 여기 보면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다섯 왕들을 이기고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게 될 때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혔습니다. 재물까지 노략에 갔습니다. 구사일생으로 도망한 자가 와서 아브라함에게 알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네 왕을 상대할 수 없습니다. 중과부적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 앉아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어요.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시고 다맥색 왼쪽 호박까지 쫓아갔습니다. 빼앗겼던 재물과 롯과 그의 재물과 부녀와 친척을 다 구원해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그를 영접했습니다. 왕의 골짜기에서. 그때 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죠. 히브리서 7장에 바로 이 살렘 왕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중심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창세기 14장은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 신하랑 아므라벨과 엘라사랑 아리옥 네 왕이 다섯 왕과 맞서서 싸웠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네 왕이 있습니다. 엘라망, 그돌라오멜, 고임왕 디달, 신하랑 아므라벨, 엘라사랑 아리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왕들이 있습니다. 주목해야 될 것이 여기 소돔왕과 고모라 왕을 비롯한 다섯 왕들이죠. 여러분, 네 왕의 군대들과 다섯 왕들의 군대가 싸웠다고 하면 그 승패가 어떻게 됩니까? 객관적으로 다섯 왕들이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섯 왕들이 네 왕들에게 패배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결과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 있는 전쟁의 승패에 대한 그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예, 다섯 왕들이 네 왕에게 패배함으로 인한 결과가 바로 무엇이냐면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갔어요. 그것만 빼앗아갔다고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12절 소돔에 거주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롯의 모든 재물까지 다 노략질에 갔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온 도망한 자가 아브라함에게 이 소식을 알려요. 그래서 여기 사해 옆에 소돔인데 소돔으로부터 단까지 쫓아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은 318명의 군사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동맹군이 있었지만 이 네 왕들을 대적하는 데는 중과부적이고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았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이 시대의 아브라함은 바로 교회예요. 성도라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 아브라함은 이기는 자를 대표하고 롯은 구원받았지만은 패배한 자, 이 두 무리의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연약한 자가 이렇게 포로가 됐을 때 아브라함은 목숨을 걸고 쫓아갔다는 사실이죠.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오늘도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구원해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롯이 포로가 됐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포로가 됐다고 하는 것은 노예로 전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이죠. 이제 더 이상 자유인이 아니에요. 포로의 노예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롯의 재물도 다 노략질 당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의 암시가 있죠. 사실 이 롯이 소돔성에 들어간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얻었다니까요. 근데 이 전쟁이 있을 것을 전혀 알지 못했죠. 그는 이제 장막 생활, 교회 생활을 떠났어요. 아브라함을 떠나면서. 그래서 이러한 배경들을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롯이 포로가 된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그는 아브라함과 함께 떠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가 다투게 될 때 그는 아브라함을 떠나는 것을 선택했죠. 이것은 장막 생활을 떠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모든 것은 가는 곳마다 장막을 세우고, 장막이 있다는 것은 항상 제단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장막 생활, 제단 생활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생활을 떠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교회 생활을 떠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맞물려요.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까? 왜 떠나냐면 세상적인 쾌락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성공을 위해서 떠나간다는 사실이죠. 세상적인 즐거움이든지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교회를 떠나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간 곳이 어디였냐면 소돔이었다는 것입니다. 소돔은 타락한 세상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돔은 우리가 알다시피 소도마이트 하면요, 소돔 사람들 하면서 동성애자들을 가리켜요. 성적으로 타락한 세상을 소돔을 통해서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보게 되면 여기 요단들 편을 갖다가 이제 롯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라고 말하는데, 애굽 땅은 그 당시 아주 기름진 곳이거든요. 물질적인 풍요가 있는 곳이 거기엔 또 우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풍요가 있거든요. 애굽은 바로 그런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소돔은 바로 성적으로 타락한 세상이죠. 오늘도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물질적인 풍요가 있죠. 그래서 애굽으로 떠나가요. 거기에 또 뭐가 있냐면 육신의 쾌락을 즐겁게 하는 그런 많은 성적인 타락과 윤리적인 타락의 요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롯은 한편으로 성공했습니다. 많은 재물을 얻었습니다. 그 롯이 이제 두 천사가 가게 될 때 롯이 성문 앞에 있지 않습니까? 성문은 바로 재판이 벌어지는 곳이거든요. 성경은 롯이 그 소돔성에서 성공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이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람을 떠날 때의 롯의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이제 아브람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게 됐어요. 있을 곳이 이제 비좁기 때문에. 그때 바로 아브람이 하나의 조처를 취했어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아브람은요, 조카에게 자기의 모든 우선권을 양도했어요. 그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내가 오른쪽을 택하며 나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고, 내가 오른쪽을 택하며 나는 왼쪽을 택하리라 우선권을 롯에게 주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쭉 바라봐요.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합니다. 근데 목축을 하지 않습니까? 목축을 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풀과 넉넉한 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그 롯이 요단들을 바라보면서, 소알까지 바라보면서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라고 말해요. 이거는 바로 성경의 설명이에요. 롯이 이것을 알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성적으로 타락이 극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시기로 작정했는데, 바로 롯이 볼 때 이 소돔성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롯이 영적인 소경이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하지를 못해요. 세상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이 요단들을 탁하면 나의 모든 소와 양떼들을 다 길러가지고 내가 사업에 성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세상적인 마인드는 가졌지만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롯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데 여호와의 동산같이 생각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쭉 할아버지 아담으로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그 에덴 동산, 이게 바로 에덴 동산과 같지 않은가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애굽 땅과 같이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애굽 땅을 한번 내려가지 않습니까? 애굽의 그 풍요로움을 봤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잘못된 관점이냐 말이죠. 소돔을 비롯한 다섯 왕이 네 왕에게 패배했습니다.
특별한 이 다섯 왕들 가운데 누가 포함되어 있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속해 있죠. 그리고 이 소돔성에 누가 살았냐면 구원받은 롯이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이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소돔성 안에 롯이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만약에 롯이 그곳에 살지 않았다고 하면 네 왕과 다섯 왕의 전쟁이 있는 것이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없어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습니까? 그것이 모두 성경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여기 구원받은 롯이 소돔성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두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냈어요. 이거는 14장 이후의 기록이죠. 이 모든 것이 바로 뭐냐면 이런 전쟁을 통해서 포로가 되게 하신 것, 내가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소돔성에 들어갔는데 그걸 너희가 얻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노략질 당하고 너 자신도 네 모든 가족들도 다 포로가 되지 않았느냐. 내가 잘못된 곳에 있다. 장막 생활로 돌아가라. 아브라함으로 돌아가라. 교회 생활을 회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일 소돔이 이겼다고 하면 롯이 포로됨도 없고 영적인 각성도 전혀 없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속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왜 네 왕이 다섯 왕들을 이겼는가? 다섯 왕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바로 롯이 잘못된 곳에 있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타락한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각성시키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셨음을 우리가 이 전후 모든 문맥을 통해서 추론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롯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중심에서 사는 신자죠. 이런 신자에 대한 경고가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도 여러 가지 전쟁과 많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중요한 것은 바로 믿는 자들 가운데 그 잘못된 곳에 있는 신자들에 대한 하나의 사랑스러운 경고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오늘도 우리가 교회를 중심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에 있지만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또 오늘도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사람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살아 승리하는 귀한 역사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가 있고요. 또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가 있습니다. 워킹 바이블 정기 세미나 매월 첫 주일에 있습니다. 다음 달은 5월 5일에 있습니다. 신청자 같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